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특별히 뉴욕 신년 하나님의 신식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점 과분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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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두가 갑자기 하나님 얼굴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왔습니다. 두 번은 여기 2020년도 제가 설교 클릭 하러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뉴욕 목사님을 처음 제가 뵙고 뉴저지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몇 번 했는데 그날 뉴욕은 처음이었어요. 와서 이 뒷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 뒷자리가 바뀌었네요. 와서 설교 클릭을 두 번 했고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에서 뉴욕 지점에서 한 3년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목표가 다 이뤘습니다. 제가 목표하는 일을 다 이루고 나니까 마음에 큰 공허가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우울증 걸렸나? 이런 괴로워하기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괴롭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다 지금 다 이뤘는데 그래서 그러던 사이에 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004년도 4월 17일 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이 바뀌었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날 그 순간에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몸에 큰 진동이 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왜 이게 괴로운가를 이제 몰랐는데 그동안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배신당하고 매맞고 남들하고 다투고 죄짓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뭉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괴로웠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쓸려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요, 하늘의 빛은 제가 처음으로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있었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화면이 안 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속에 있던 모든 게 털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이건 평생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날 당연히 새벽기도도 당연히 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처음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집사로서 썬데이 크리스천 생활을 몇십 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첫날 새벽기도 개인기도 하면서 눈물이 터지는데 눈물이 폭포수까지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왜 이렇게 울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몇 달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듭났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은 뭐 성경 보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집회 청소하고 공예배는 100% 청소하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 밑에 부하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말 한마디만 하기로 졌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젊은 사람한테 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된다. 이게 저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제가 싱글 골퍼였어요. 골프 잘 쳤습니다. 골프가요. 내 것 골프 안 치는 애가 아니라 자동차로 관심이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직은 오늘 제가 세 채가 있었는데 작년에 다 청소했어요. 다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SK에서 47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 나온 게 무릎에 이르고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그다음에 창이란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됐다. 이런 이게 앵길의 바닥까지 물이 흘러가서 죽은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나무잎은 약효된 이게 성교의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2분만 더 하면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비전을 보고 제가 목회를 짧게 하다가 내가 선교되겠다. 수은의 선교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교회 3개월 코스 장기 성사 파송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뉴욕 총영사 시절 문봉주 목사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못 들어갈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3개월을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 제가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거기 공장을 차는 비즈니스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거기 가려다가 갑자기 누가 설교 세미나에 가봤다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발목 잡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일 무덤에 된 사람이 나를 보더니 대화를 나눠보더니 와서 전국 강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우지도 설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강사를 하냐. 근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 때 졸업할 때 제가 뒤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50여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졸업할 때 졸업식 때 대표 설교는 저를 지명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한 중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남의 설교를 다 짜집게 해가지고 건물에 비빔밥 해가지고 그날 나서 설교했어요. 이번에 설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설교 준비를 제가 거의 1년을 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우리 설교를 정복하지? 고민 끝에 설교를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하루에 2개씩 1년에 500개 설교 주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1500개 설교 주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잘한다는 문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저기 목동에 제 한국에 15,000명의 담임 목사가 와서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제 강의를 들어보더니 12강의까지 끝냈어요. 그러더니 책을 만들면은 PhD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hD는 나중 문제고, 근데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교가 쉽다. 제목부터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어렵지 설교 쉽습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왜 쉬운가? 제 연습에서 두고 와서 클리닉 했지만은 왜 쉬운가 하면은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틀이 있기 때문에. 틀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틀에 의해서 규정된 정해진 폼에 의해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양식에서 하다 보니까 설교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리닉 끝나고 한 페이지 설교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식단은 이제 완판이 됐습니다. 다 팔리데 한 권도 없어요 지금. 할렐루야 백화점에 뉴저지에 몇 권 남아요. 현재 없습니다. 서울도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두 번째 설교책을 준비해가지고 1월 15일자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20권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한편 설교를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늘 여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2, 30분이라도 책 소개하면서 개괄적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 간절하게 돼요.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에 잘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설교 제대로 분위기 맞추니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교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택한 백성은 선민으로 자라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은혜 받고
죄 짓고 있다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게 바로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좀 이 구조를 보면요, 이사야서 66장이요, 설교 66권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설교 구약 39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멸망을 의미하고요.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설교 신약 27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과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66장에 축소판입니다. 앞에 네 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배를 타고 도망한다.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후반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로 해방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을 지킨 하나님은 첫째, 바벨론을 멸망시켰었습니다. 바벨을 멸망시킨 것은요, 원수를 물리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신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은요, 이 금세계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이 됐다는 사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누구도 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0장 보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를 하죠. 전쟁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가 너를 우리들에게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 다윗은요, 전쟁에서 한번 패한 적이 있습니까? 백전백승 연전연승했어요. 하나님의 순종만 하면은 다윗은 분명히 백전백승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적 전투에서, 공중공사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9절 아까 말씀하셨죠. 택하신 족속, 소위된 백성이요, 모든 데서 불러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없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보아처럼 보내주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지켜 보아하십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요, 27장 11절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보장의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은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자녀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연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바벨론이 도망가는 게 유람선 타고 도망가.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바벨론 이 고위층 사람들이요, 한 부패하다가요, 이렇게 철지에 망해가지고 도망간 장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3명의 독재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20세기에 루만디의 차우세스부, 그 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근데 또 누가 있죠? 이락의 후세인.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족벌 정치, 가족 정치 됐어요. 나라의 요직은요, 자기 형제, 자매, 아들들, 딸들 다 맡겨가지고요, 장기 독재하다 보니까 그들의 만료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가다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상에서 붙잡혀가지고 매맞아 죽었습니다. 그 장면이 정당하게 그걸 보니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시면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지금 금세기도 말이죠. 또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죠. 맞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했죠. 이집트 누가 침공한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이 북한이 말이죠.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편 27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27장 1절하고 3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준비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죽어도요 북한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실 것을 이 성경 말씀 보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누가 준비되시고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자 됐어. 그 다음에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아멘. 이 보장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절대로 북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북한은요 초지일관 우리한테 협박만 했어요. 근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뭐 불바다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 성경 구절 있고요. 요 말씀을 반드시 오늘 선포해야 되겠다고 제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네, 자기 백성 지킨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두 번째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17절, 16절,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게 홍해바다 사건인데 홍해 기적 때에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건너자마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이 물이 합쳐진 다음에 물에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대방과 구원받는 더 크고 영광된 새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를 들면요. 광부가 광석을 캐죠. 그래가지고 원석을 제주도에 가져와서 용광로에 올립니다. 그래서 수천 더 열을 올려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요. 순수한 샘물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거듭날 때만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것의 거듭나야만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짝이 된 말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 말씀 뭐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뭐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갱신,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제가요, 저도 하나님 저를 세일을 행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중한국도 세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일을 행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세일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요, 이걸 나가니까 지금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막 전화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이 벌써 살 수 없냐고. 이 책이 없어 벌써부터. 이게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2권, 3권만 보내주니까 각 서점이에요. 이게 다 2-3권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근데 책이 없다고 기다린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파급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한 페이지 설교가요. 설교는 여러분 몇 페이지? 우리 제 같은 목사님 설교 몇 페이지 작성하세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저는 10페이지까지 썼어요, 과거에. 근데 한 페이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설교 클리닉 강사이기 때문에 클리닉을 다니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 자체는 잘 설교를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르친 것만큼은 제가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일을 해야신다는 연말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이거 만들 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하루에 이게 700개 부록이 이게 뒤에 뭐 700개 부록이 들어가 있어요. 700개. 이 부록이 7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교에 설교하기 위한 엑기스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이거 700개만 해서 10년 설교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걸 700개 때문에 목사는 책을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왜 책이 안 나오는가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새 일을 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맞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금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요. 설교 사관학교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설교 사관학교? 사관학교 이 자꾸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제가 설교 사관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 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원수를 물리친 겁니다. 구원해신 겁니다. 두 번째 옛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거듭나서 새 일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찬송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반주 준비되겠습니까? 찬양 9장 말씀, 9장 찬송. 그건 아마 신년 하리스 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관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찬송을 부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시리아와 빌립보였죠. 빌립보에 갔는데 어린 소녀를 귀신을 쫓다 보니까 그 주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하면 절대로 감옥 갈 수가 없고 매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매 맞고 감옥 들어갔죠? 이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연구해 보셨어요? 왜 매를 맞고 감옥 들어갔죠? 시민권자인데. 근데 처음부터 말이죠. 왜 바울이 더 친한 신라가 친한 디모데도 있고 마가도 있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 채우고 신라를 데려갔죠? 로마 시민들 때문에. 근데 로마 시민들은 알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얘기 매 맞을 사람이 매 맞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그는 요 별개 얘기지만 전대 가는 얘기인데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스스로가 입을 닫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간수라 이건 그가 그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가장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유명한 성공지 탄생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매 맞고 불평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춤을 추고 기뻐했을 겁니다. 성경은 없죠. 춤췄던 말 없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뻐 찬양했을까. 근데 하나님께 감동하셨지. 하나님 감동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이죠, 정말 바울의 입장이 어땠을까? 예를 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저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큰 소리만 치고 이게 명령만 하다가 전도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핍박같이 저도 있어요. 근데 당해보니까 핍박 받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저녁 맛이 밥맛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주로 릴필이 하나님께서 천일 노방전도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요. 천일 노방전도 천일 새벽기도를 소원을 했거든요. 아니 제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천일 새벽기도를 소원을 하다니 겁도 더 거듭나더라고요. 그때 하루에 2시간씩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연상에 가면서 그걸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간에 바울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찬양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은혜 받으니까 뭐 100% 공예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하고 성경만 보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는 거 외에도 성경 보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니만 골라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탄절 날 재작년이죠. 유튜브로 카톡을 하나 받았어. 보니까 300명 찬양대가 얼마나 장엄하게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대형 오케스트라 같이 찬양 장면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걸 한 30명한테 다 보내셨어요. 근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요,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거든요. 저도 한 평소에 할렐루야 찬양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뉴욕에서 이다희 목사가 가시죠. 미랄 찬양대. 거기 저 뉴욕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찬양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에 뉴욕 뉴스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할렐루야 찬양 할 수 있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제일 유명한 그 카네기 홀에 가서 연말에 그 찬양대 했거든요. 내가 카네기 홀에 등단하다니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기쁜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끝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온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부른 적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만 똑같은 감정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찬양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은요, 원수를 물리시고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세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구별의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세일은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세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까? 5장 2절 말씀 보면요, 베들레헴의 에브라야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너희에게로 나올지라 했잖아요. 이게 미가가 말이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건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와야 될 마지막 세일이 뭐겠습니까? 재림차예요. 마지막 세일은 재림입니다. 재림을 우리 온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 안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최초에? 이게 정말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초림보다도 재림을 훨씬 전에 예언했던 사실. 에녹이 있잖아요. 이게요.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 열어보세요. 14절, 15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면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임한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그 다음 15절에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천국과 지옥 갈 자를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말이죠. 에녹이 무려 지금도 4,000년 전에 예언한 재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승자보다 우리 1,400년 전에 초림보다 앞서 재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초림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림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초림처럼 분명히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사는 저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계시록 4장 10절 말씀, 이게 마지막입니다. 4장 10절 말씀 보면요 24장로가 찬양으로 경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우리도 성화기를 달려가다가 24장로들처럼 천국에서 24장로처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서 남은 생에 성화기를 달려가다가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필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장로처럼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